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이 본문에서 가장 감동받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대하는 마음은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다 하고 나면 교회로 가야 되겠다. 자신이 일이 없었어가 아니라 바쁜 일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를 가서 디모데 사역을 격려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다. 이 교회에 있으면 저 교회에 염려하고 저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에 염려하고 이것이 바울의 참 수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 핍박들이 있지만 그 일을 고사하고 그거는 뭐 내가 눌리는 이 눌림에도 끼지 못할 정도예요. 정말 진실이 누리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다. 누가 실족하면 참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누가 약하면 또 내가 약해지고 한 목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눌리는 것이 많겠습니까?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3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제 에베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참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조바심들이 항상 그의 사역 속에는 있었다. 왜냐하면 교통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정확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일에는 변동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오히려 교회의 지체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또 바울이 일부러 오지 않는구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면서 지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도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목회상의 중요한 지침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속성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변동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에 다 대비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또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 속히 가야 되겠다, 속히 가야 되겠다. 애타는 마음이죠. 되도록 빨리 자신의 일을 정리를 하고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부모된 자가 자식이 홀로 있을 때 빨리 은혜 안전을 확인하고 마음의 어떤 이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애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염려돼서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히 자란 젊은이, 그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 교회를 가르칠 수 있을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30이 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었을 때에 그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는 그런 모습. 사람은 빈자리가 항상 허전한 법입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가고 난 뒤에는 그 빈자리가 항상 허전한 법인데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놓았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고
또 두 번째는 그들에게 속히 가겠다고 마음을 밝혀. 속히 가겠다. 그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속히 가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바울이 가겠다 그러면은 그만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또 힘을 내고 사람들이 인내심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릴 수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그 하던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힘을 내도록 내가 빨리 가겠다, 속히 가겠다, 흔히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내도록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방식이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지켜야 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편지라고 하는 이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써야 됩니다. 눈이 안 좋은 이 바울이 편지 하나를 쓴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쉬운 건가? 또 여러 장의 편지를 쓴다는 것이 쉬운가? 여러분들이 일기장 하나 쓰는 것도 편지 하나 쓰는 것도 지금은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카톡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수단이 있지만 혹시 글로써 보낼 때는 신중을 잘 쓰면서 오탈자가 없는가를 잘 살피면서, 그런 것은 오래 남기 때문에 그죠? 글을 쓴다는 것이 그만큼 신경이 써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견디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애타게 생각하며 돌보는가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하면 앞서 설명했지만 변동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지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어떤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여러분 믿으면서 세문학교회를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느리게 생각해라, 신중히 생각해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관을 만날 때에 다른 돌파구를 참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처럼 애써 본 적이 있는가, 포기했는가 하는 마음을 돌아보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바울은 큰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주의나 미숙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조하고 분조했다. 한편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에 풍군처럼 그냥 한 번 일하고 또 돈을 주면 일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주인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어떤 일이 있든 큰 사고가 일어나서 내 생명을 잃는 그런 상황이라도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꾼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내게 해가 된다면 바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품꾼의 마음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15절에 앞절의 그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행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뒤집다, 분주히 행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가면 모든 걸 다 꺼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차곡차곡 정리하고, 또 대청소 때도 그 속에 있는 구석까지 살피면서 청소를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주히 살피면서 찾아보는 이러한 행동에 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삿짐을 나르듯이 주님의 교회를 사사치 뒤지면서 우리의 교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들었으면서 참 나가고 싶다, 가고 싶다, 좋다, 깨끗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수요일에 일찍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쾌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청소한 그런 공간을 들어오는 그런 마음들, 또 누군가가 또 불을 켜서 따뜻하게 해놓은 상태에 내가 들어올 때 그 감사,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분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내 마음, 또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부족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가정이라는 의미로 친숙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 밑에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무리다.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한 아버지를 섬길 때 여러분 얼마나 효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아버지의 건의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형제 자매라 하고 또 남편이라 하면서 또 신부로서 우리를 대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라, 그 아버지의 근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하듯이 우리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가족 성원학교회를 행복하게 그리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 성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안식이 될 곳은 이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품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곳이 안식이 되겠습니까? 알라바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쉬는 곳이라는 거죠. 쉬는 곳이. 인디언들이 불이 나가지고 강을 건너서 가서 그 동네 이름을 알라바마라고 했는데 그곳에 또 대적이 침입하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안히 지상에서 쉴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은 없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영원히 쉼을 얻은 그 공간의 어떤 예표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이 성원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면서 교회 운동을 펼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곳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라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는 사망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죠. 그 신전을 드러드는 사람은 호흡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자들인 거죠. 사망이 있는 그런 곳을 드러드는 죽은 자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곳이다. 사망의 집은 활동력이 없지만 생명의 교회는 계속 움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송할 때도 계속 움직이고 기도할 때도 계속 움직이고 교회 올 때도 계속 움직이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안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겠죠. 우한 폐렴도 있는데 어디를 나다닙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죠. 30분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구에는 신천지 교회가 우한 폐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지탄이 또 모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단 교회이긴 하지만 또 교회를 비슷하게 볼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많은 그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이렇게 막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생명력 있는 이 집의 활동이 지속되고 계속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진리가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교회에 맡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맡겨놓은 이것이 사라지게 될 때, 기둥이 무너지게 될 때, 터가 무너지게 될 때 정말 큽니다. 진리는 결코 사라져서는.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수고로운 노력이 없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활동들이 없다면 벌써 교회는 사라지고 진리는 사라졌겠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사라집니까? 그러나 2000년 이상 또 그 이전에는 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에 맡겨졌던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계속해서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에는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거다. 가톨릭이 자기의 교회를 자꾸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생각을 참 하면서,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기둥 같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30장 330장. 어둠 밤 시대에 어둠 밤 시대에 내 일꾼 지켜서 자루를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이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교회로서, 분주히 일하는 교회로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 같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로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성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열심히 충성스럽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풍성하게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석구석을 참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복음의 향기가 크게 드러나도록 늘 애쓰며 수고하며 우리 성원학교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반듯한 터전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세워진 기름처럼 진리를 지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집이 기둥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모든 이 속한 가족 성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돌아보면서 주를 반가이 섬기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대교회처럼 참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